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꿈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그렇게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데 그 순종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 때 들을 수 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또 환상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환상,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이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환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환상이 주님의 음성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환상만 갖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며 그 주님의 음성, 환상의 음성은 반쪽 음성인 것입니다. 반쪽 음성을 들었을 때는 확실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날에 신사도 운동이다.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신사도 시대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신사도적으로 어떤 것을 진행해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상 가운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사도 시대의 시대를 마치고 교회 시대로 접어들어서 성령 시대와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에 들어서 목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시대에서 신사도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 시대, 그러니까 성령 사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 목회 시대가 열렸기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잘 신학을 체계화로 가르친 것이 우리 총신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오류가 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입각하여 이렇게 잘 정리를 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도 시대가 아니라 환상을 봐서 이런 어떤 그런 터무니없는 반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온전히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상의 음성을 듣지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이 환상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환상이 보이느냐? 예,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환상을 보고 있지? 그렇다면 그 환상 가운데에서 직가라는 도시로 내려가라. 직가라는 도시에 내려가면은 그곳에는 유다의 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의 음성을 이렇게 온전히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환상만 보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래서 직가로 가라. 거기에는 유다의 집이 있을 것이다. 유다의 집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이여, 예수님이여, 그곳에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얻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는 그런 놈입니다. 아주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 현실을 안 그대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깨어있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보고를 잘하고 교회에 보고를 잘하고 보고를 잘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 보고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이 엄청난 이 보고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열어가는데 이 보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쁜 놈이에요. 그를 내가 찾아갈 수 없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너의 보고는 잘 들었다마는 네가 직가로 가거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고 고통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과 모든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러시니라. 이 말을 하자마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16절과 지난주에 공부한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야, 그는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주의 음성이 들었을 때에 아나니아는 즉시로 직가로 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환상을 보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고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자기 생각을 접어버리고 즉시로 아나니아는 직가로 떠났던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 사울이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원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겠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갔을 때는 나쁜 놈이 아니라 형제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일에 유익하다면, 내 생각이 조금 부족하고 유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주여 하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를 통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했고, 사울을 통하여 바울이 변했고,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의 열방의 복음이 전거되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놀라운 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교회를 반석 위에, 베드로야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울 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2 제자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걸음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엄청난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 막 튀쳐나가면서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뭐냐? 신사도 시대가 아니라 성령 사회, 목회 사회예요. 지금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단에 안 넘어가려면.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은혜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바뀌었습니까? 성령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시대는 은혜 시대와 공존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성령을 받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그들은 가서 세운 것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받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준 성령 사회요, 교회 사회요, 목회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일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잘 들으셔요. 그런데 이 구원을 완성한 걸로 끝나버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을지 몰라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걸로 완성으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소식, 이 구원을 전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를 하셨나요? 이 엄청난 구원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온 열방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고 너희가 가서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운 것이 두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십자가에 완성된 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전체가,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도 교회 세우고, 뭡니까? 고린도에 가서도 교회 세우고, 빌립보에 가서도 교회 세우고, 뭡니까? 구원된 완성을 전 세계에 이루기 위한 터리요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구원을 완성한 십자가만큼 똑같이 무게를 달았을 때에, 아니 조금도 기울지 않을 만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머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방법을, 교회를 계속 쓰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이 믿음, 반석에 세워진다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 믿음이 없으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다른 과일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야.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렸을 때 그 과일을 덮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을 때 에덴 동산은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가시엉겅퀴 나는 곳으로, 이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에덴 동산은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못 믿고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어부증과 어처증이 걸려 있다면 시장만 갔다 와도 바람 피우고 언제 알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먹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아내가 나가서 설령 외박을 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 아내는 절대로 부정적인 짓을 안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건전합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을 수 있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아무 남자나 손을 덥석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게끔 행동해놓고 믿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깨지면 그 가정은 곧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곧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을 믿고 아멘 좀 해보세요. 이 믿으면 여러분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믿으면, 그렇다면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엄청난 일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이 엄청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가져진다면,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사탄이 들어와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속였을 때에 그를 죽게 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순결, 그 사회의 헌금에 대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들을 수 있는데 환상은 반쪽입니다.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져야 해요. 저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속 기도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이게 무엇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직가로 가라, 이만큼 더, 이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 이랬습니다마는, 보고를 할 때에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보고를 했지만 그 보고를 듣고 곧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오든 어떤 상황이 빚어지든 내게 불이익이 와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전 단계에서 내가 이미 결단하고 내가 태도를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떨어져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태도, 결단이, 나는 아예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에 가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겨도 주일날 교회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 아나니아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태도를 갖고 있었기에 자기가 보는 보고는 주님께 맞지 않았지만 그는 나의 택한 것이라고 했을 때 적시로 시간과 공간이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한 일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 그냥 되나요? 절대로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만.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복음서에 따라다니도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겠어요? 세상 충만, 돈 충만, 여러분 명예 충만 이건 받을 수 있겠지 몰라도 기도한 자에게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술 먹는 것을 비유로 말했습니다. 술 먹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감각이 없는 삶은 술 취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취해 있습니까? 술에 취해 있습니까? 술 취한 삶이라는 것이 술을 먹고 내 몸뚱아리가 갈짓자로 걷는 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고 예배에 감각이 없고 성령의 감각이 없을 때는 술 취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갈 길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알게 되어 있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저는 매일같이 일어나면 거울을 빙그레 돕니다. 얼굴을 바라보고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육체의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감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감각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각이 있는 자. 이거는 성령 충만할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감각이 있는 자. 두 번째로는 좋은 교회는 가르침을 잘 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가르침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가르침이 있는 교회, 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의 간증이 많은 교회가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나는 이렇게 생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했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하다가 여러분 가운데 간증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감각이 있으면요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떤 직분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게 자기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랬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니까. 죽겠어요. 근데 죽겠다고 했을 때 죽겠다고 근심하고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죽겠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께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여러분 죽겠습니다 하고 있을 때 그만 그걸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죽게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쳐박고 아멘 하세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쳐박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두 무릎 사이로 얼굴이 들어갈 만큼 구부리고.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두 무릎 사이로 얼굴이 들어가는지 연습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고 나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있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반항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인류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나의 믿음이 충만해. 여러분, 천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보면서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준 이 엄청난 메시지,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뜻은 성령이 임하면 뚫고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잘 보세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붙잡고 나가는 자는 교회에 일을 하면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없습니다.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평안이 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갈등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불순종이 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왠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보살을 할 때, 여러분 전정보살을 할 때 왠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아멘하고 나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평안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죽게 생겼어요 라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는 평안을 맛봤습니다. 아버지, 이 비어있는 자리를 보고 하나님 전도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내가 죽게 생겼어요. 주의 일을 놓고 죽게 생겼다고 한다면 평안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어있는 자리를 놓고 죽게 생겼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평안이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평안하나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깨어있는 사람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지만 평안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한 사람은 감옥에 가도 평안이 오고 잡혀가도 평안이 오고 고통이 와도 평안이 옵니다. 평안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보면 31절에 여기에서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던던히 서가고 마침표 완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뭡니까?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진행형.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낫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낫고 완성되어 가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던던히 서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완벽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곧 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도 넘어졌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세워져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마귀가 틈을 타고 있으며 순식간에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지 않고 내가 서 있다, 기도하지 않고 서 있다, 천만입니다. 술 먹으면서 서 있다, 술 먹는 사람 이해하세요. 술 먹었다고만 말한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면서 나는 믿음에 서 있다, 돈에 취해 있으면서 나는 믿음에 서 있다. 노입니다. 던던히 서가고. 오늘도 예배하면서 던던히 서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던던히 서가야 되고, 찬양하면서 던던히 서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환상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밝아져서 던던히 서가야 하고. 할렐루야. 성경은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우리 영적 교회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포수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어찌할까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가는, 이것이 크리스찬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면 31절에서 보면 또 놀랍습니다.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라는 게 뭡니까? 경외. 주를 경외함으로, 나를 봐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경외함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기 보면 경외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경외하고,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하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할 말이 많은데 안 하겠어. 함부로 하지 말고 경외하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말고.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키면, 잘 들으세요. 이걸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답을 내리고 있어요. 어떤 답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선을 넘지 아니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지키고 이것을 경외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한번 볼까요? 놀랍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을 받습니다. 경외함과 주를 경외함.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성령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나갈 때, 아나니아처럼 순종하여 나갈 때 여러분, 거기에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계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엄청난 성령의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서 순종 못할 것을 해보면 성령이 위로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 안 하나요? 성령이 위로를 해줘요. 아브라함이 성령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조카 롯과 싸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푸른 초장을 놓고 네가 차지할 거냐 내가 차지할 거냐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동서남북의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너는 민족의, 열방을 향하여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 이 엄청난 성령의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보고 정확하게 짚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조금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원칙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전 세계 누구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론하고, 여러분 서양인이라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 안 하고 동양인이라고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몇 번째 된 계명이니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나를 봐봐요. 첫 번째는 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재단에서도 설교했어요. 이 네 손가락이 다 잘려도 이 엄지손가락 값하고 똑같아요. 산재보험인가 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네 개하고 한 개하고 같다고요, 값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원칙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만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으라. 왜 장수하리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식이 봅니다. 가정교육이 잘 됩니다. 그 자식은 그것을 보고 또 자기를 공경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서 가정을 꾸밀 때 그 놀라운 깃털을 가지고 뼈대를 가지고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가를 성경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위로를 하여 위로가 나를 봐봐요. 야, 정말 성령의 위로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행하여, 계속 진행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숫자가 더하여 가리라. 차고 넘치리라. 이 엄청난 복을 성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무게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어디까지 복음이 전거됩니까? 땅 끝까지 전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회 없이는 일 안 하셔요. 아멘 하셔요. 예수님은 교회 없이 일 안 하셔요. 신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신사도 시대는 뭐예요? 환상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로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께 위로받는 사람이 됩시다. 성령께 위로받는 사람은 어떤 일에는 주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위로의 사람이 됩시다. 옆에다 한번 우리는 성령께 위로받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